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자고 계신 분들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큰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금 보신 영상처럼 고인물 신앙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같이 사는 반려견이 있어서 가끔 산책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무병장수하시고 옥체 보존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참 귀한데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달라요. 어떤 분은 막 계속 이렇게 긴 트랙을 돌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막 철봉에서 매달리시는 분도 봤습니다. 또 막 허리 돌리게 하시고요, 어떤 분은 작대기 자전거인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참 다양한 운동기구로 이렇게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봤는데 나무하고 원수를 진 것 같아. 나무를 놓고 등지고 사정없이 등을 갖다가 내리 찍는 거예요. 해보신 분 한번 오른발 들어보세요. 막 나무하고 뭔 억하심정이 있는지 이렇게 막 등을 내리찌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따라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나무의 등치기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등을 주물러 주는 것 같고 두들겨 주는 것 같으니까 몸이 시원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의학 전문가의 그 글을 읽었어요. 등치기 운동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증명된 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치기가 오히려 등뼈에 충격을 줘서 근육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근육 염증, 그리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압박 골절 내지는 탈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들이 당연히 좋은 줄 알고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려서 100세 시대에 그냥 한 7, 80에서 멈출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것이 오히려 체력과 근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가 오히려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주유소에서 주유에 기름을 넣을 때 다 주유하고 나면 이 관에 있는 게 남을 것 같아서 번쩍 들어가지고 막 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유기의 끝은 이 끝부분에 있지 저 끝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유가 끝나면 앞에서 탁 막기 때문에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만듭니다. 신앙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행동해 놓고도 주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할 때 그것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덕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나 햇볕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혹 그 그릇에 금이 갔거나 구멍이 났거나 깨져 있으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결국 다 새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목회 지침을 기록한 편지가 오늘 디모데전서입니다. 너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디모데전서에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병들거나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이 당시에 교회에 침투되어 들어와 있었어요. 영주주의라든지 또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시 정리하여서 오늘 그것을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도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상당한 것을 결단하고 손해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지 못한 종교였기 때문에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직업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는 어려움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특히 지하 공동묘지라고 하는 이 카타콤베에서 그들은 숨어서 거의 300년 가까이 숨어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당시에 예배드린 형식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니까요, 세 가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찬송을 부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찬송,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마치 음식을 편식한 것처럼 어느 한 군데가 좀 기울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모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당시 문헌 중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 한 것을 좀 참고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당시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폴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을 참석하여 그 상황을 그대로 글로 적어서 그 황제에게 보낸 겁니다. 그 글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날에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고 보고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가서는 모든 일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끝자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처벌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상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죽일 만큼, 처형할 만큼 큰 죄를 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한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잘 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죠,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복음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것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바른 교훈을 지키게 해라. 다른 게 거기에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해라. 신앙할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설레셔야 되지, 또 주일이야 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오듯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몸은 와 있을진 몰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가 식어 있다면 이거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경고등인 구원의 감격을 점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지요. 세 번째 이야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옛날 생각 가지고 예배당 앞에 앉아 있어도 그건 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 이 기도는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 아까도 우리 조혜린 씨가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됩니다. 나만 부자가 되면 됩니다. 나만 건강하면 됩니다. 했던 나 안에서의 기도가 점점 옆으로 퍼져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열어가는 연결 통로, 그 구원의 사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건 시간적 우선순위를 말한 게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갖다가 네 가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이, 그 다음에 민족이, 그 다음에 어디가 열방을 향한 기도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호수나 엽록가에다 돌을 던지면요, 이 파장이 일어납니다. 물이 점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이렇게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소일의 문답 98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신덕 집사님 가정이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소요리 문답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소요리 무슨 요리인데요? 그러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교리를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소요리 문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98번째 항목이 있는데 기도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내 뜻에 맞는 걸 요청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서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라는 책을 썼던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할게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방법, 그게 기도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 부수적인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정작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친구에게 못할 짓은 아닌가. 게다가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황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곁에 붙어 있다고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뜻이 같아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구하지 않고 내 요구만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한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시기와 때에 맞춰서 어느 시기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토니 볼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기도의 체험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합니다. 거기도 친구 관계로 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것만 생각하고 정작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그 친구와의 우정을 참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아빠 그러면서 나왔는데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그냥 다시 들어가서 콱 문 닫아버려.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늘 맛있는 걸 사들고 왔을지 뭘 들고 왔을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앉아있다면 우리 신앙이 아직 수준 단계 아래라는 이야기죠. 그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분이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는지 계산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상대방은 모를까요? 안다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곁에 있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걸 과연 우리가 참된 친구라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 그랬난 듯이 주님과 등을 져버린다면 그게 주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일까? 오늘 주님 말씀의 기도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이 4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말한 이 간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하소연이고 넋두리고 투정이라면 하나님께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어떤 이상의 돌덩이나 뭘 깎아놓은 데다 대고 손에 지문이 닳도록 빈다고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한 기도는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고란 말이 조금 좀 구어체긴 한데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중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용량을 이야기해요. 누군가 지금 주를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라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서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도고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이렇게 한 생명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다짐 그리고 감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래요. 사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근본이 나라와 민족이 강건해졌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벌써 전쟁을 시작한 지 날짜로 꼽으니까 1000일이 넘어요. 1000일이 넘도록 지금 계속 포탄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짧은 영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근데 군대에 와서 뭐라면 이 로켓포를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기한 게 처음 쏘는 것 같아. 이렇게 거기다 팡 쏘니까 놀래갖고 앉았는데, 이게 쫙 날아가더니 저쪽에 있는 그 미사일을 하나 팡 터쳐버린 거. 미사일 하나가 거의 1000만 원급인 거 아시죠? 그 유치원 선생님이 1000만 원 벌었다니까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이 저린 거예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그 교사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건강해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평안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평화를 외친다고 총칼 다 버린다고 나라가 평안해지나요? 그래서 국방과 안보를 지키는 이유가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의 모든 정치나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뉴스 언론을 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연일 정치 구호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라, 대통령을 거부한다, 바꿔야 된다. 이게 이번 정권에서만 있는 이야기였나 생각해 보세요. 직전에도 그전에도 역대 우리 민족이 오면서 계속 우리나라는 참, 가끔 제가 그래, 옛날 조선시대 이조시대라면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었을까. 그때 만약 임금님은 물러가라 그랬으면 그 사람 목이 거기 붙어 있었을까. 근데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
얼마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어요. 이런 주권도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조건 바꿔야만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와 세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너는 빨간색이냐 너는 파란색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앉았다니까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뉴스나 언론을 보면서 나쁘니 좋으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해 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것은 바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생각과 그 모든 판단과 제도와 법을 붙들어 주셔서 온 국민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이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2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왜?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하나 기도한다고 나라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므로 일을 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겐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이어서 그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라고도 하고요, 교부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이름과 덕목이 있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고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에 이런 문헌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평안한 가정과 충실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왕의 건강하게 오래 살되 안정된 통치, 평화스러운 가정, 그리고 충성된 신하들이 곁에 있어서 이간질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반공세대를 겪은 분들은 북한의 김일성이 빨리 그 목에 혹이 터져 죽게 하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죽을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분단 국가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된 기도가 아닐까요? 주여 혈압이 올라서 목이 터져 죽게 하옵소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하여지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에 대한 아부나 아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권이 누가 들어서던 간에 그 모든 역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린 E.M. 바운즈 목사님의 책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은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기도를 가장 우선하여서 하라. 시간 남으니까 예배드리고 시간 남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남는 거 받은 거 하고 가장 귀한 걸 받은 거 하고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이 지금 시간 남아서 드린 게 아니라 주일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이 시간에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경건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의 경건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꺼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경건을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건의 심장을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하면 되냐면 이 나태함, 태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요, 점점 더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아 뜨거워 하고 여러분 손 떼잖아요. 근데 온천이나 사우나나 뜨거운 욕탕에 가서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들어갔는데 서서히 몸이 담그면 나중에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시원하다 그래요. 몸이 막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시원하다 그래요. 온도가 막 올라가는데도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진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유익한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는 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도취하고 익숙해지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태만의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을까, 항상 영적 경건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글을 읽었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교인을 보았답니다. 땅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보았답니다. 전세금을 뽑아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심지어 피를 뽑아서 헌금을 하는 교인도 만났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대요.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감정이 일어나더래요.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혈기가 일어나더래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신앙의 덕목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엔 자기 성질 죽이지 못해서 그 성질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걸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결심한 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고 은밀한 죄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그 이유를 보니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도, 통곡하면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성질이 내 속에 그대로 있으니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바라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의가 돼버립니다. 전도를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찬송을 해도 주님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오늘 나 찬양 잘했지 하고 이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됩니다. 주님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경청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끊어버려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입에 지금은 좀 맞지 않아도 먹어, 그게 너한테 좋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내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걸러먹고 걸러듣는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안 달라져요가 아니고 안 달라지도록 내가 무엇을 빠뜨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같이 말씀드립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게 있대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만 하나님이 구원받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데 망하긴 뭐가 망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재림하긴 뭐가 재림을 해? 하나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언제나 붙들었다가 아니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진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없어요. 한번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러므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한 구절을 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다가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은요, 아이고 그거 잘 됐다, 아이고 그거 잘 됐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새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만 그랬을까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주를 만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던 베드로 후서 3장 5절을 여러분 같이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잘못된 지식과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몰라요. 오늘 주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동네 탁구장 전도를 하셨대요. 그걸 많은 목사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관장을 전도하고 코치, 회원들에게 좋은 관계를 먼저 맺은 다음에 때론 식사도 같이 하고 교회가 주최하는 그 탁구 대회도 거기서 막 열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만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들은 어느 목사님이 동네 탁구장에 갔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더래요. 아, 왜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인사를 했는데 다 목사님들만 모여 있어요. 다 같은 방법을 하려고 모여 앉아 있는데 다 목사님들만 모였어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게 종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종의 마음입니다. 탁구 치러 갔겠어요? 아니에요. 영혼 살리려고. 골프 치러 갔겠어요? 그걸 통해서 또 한 사람 만나려고.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323장에 보시면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좀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제 집사람이요, 동네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다고 그러면 거기 먼저 갑니다. 먼저 다니던 데 내려놓고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가 머리를 잘해줘서가 아니고 그분 만나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막 벅적벅적 그래요. 염색약이 안 맞아가지고 머리가 펄겋게 막 일어나서 약도 먹고 며칠 고생을 해요. 그럼 여보, 거기 말고 전에 약 잘 맞고 잘 해준대. 거기 가지 왜 그랬냐고. 나 그 사람 또 만나, 다음에 또 간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계속해요. 어떤 때는 선물 사들고 또 가보고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옷가게 새로 생겼다고 가요. 새 옷 좋아가지고 또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또 어떤 띠쪼가리를 하나 사왔는데 영 취향이 아닌데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거 사냐, 좀 좋은 옷 입지. 다음에 가서 또 만나야 되겠대요. 옷 사러 간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제 양복 소매가 많이 해지고 앞부분이 여기가 많이 닳아서 며칠 전에 좀 그래도 큰 매장에 가서 옷을 보러 갔어요. 또 막 50% 막 70% 세일해 준다고 해서 갔어요.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게 붙여놨는지 싸게 준다고 하니까 가서 봤더니 그래도 하나를 건져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서 여보 당신도 하나 삽시다 하고 집사람 데리고 여성 매장에 갔거든요. 가서 옷을 걸쳤는데 천사가 따로 없더라니까. 얼마나 예쁘고 멋있었는지 제가 막 사진을 찍었어요. 여보 봐봐 얼마나 멋있니, 이거 주일날 입고 가면 멋있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벌을 입고 다 찍었는데요, 하나 살 줄 알았어. 안 사는 거예요. 다시 벗어놓고 잘 봤습니다 하고 또 나오는, 여보 그거 좀 하나 같이 갑시다. 근데 제가 그거 입으면 얼마나 입겠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안 사고 옵니다. 제 아내 마음은 항상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 건지고 사람 살리는 것은 가는데 몸 자꾸 단장하는 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결혼 전에는요, 머리 딱 세우고 그 옷 옆에 지나가면 제 살 베일 정도로 옷 착 된 거 입고 다녔어요. 그 옷매무시가 얼마나 예뻤는지 제가 한눈에 반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람만 보고 다녀요. 사람만 보고 다니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는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열매로 맺었는지를 돌아보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을까? 다음 주가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로 치지만 신앙 안에서는 바로 다음 주일을 이제 시작으로 봅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은 한 해 끝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을까요? 해피데이 축제도 끝나고 추수감사주일도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전도도 끝나고 감사도 끝났을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영혼을 살리면서 사는 것. 오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했을 때 그걸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해피데이 축제 때 오신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신앙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